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왕, 꺼져가는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노년과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싼 긴장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락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의 노년과 왕위 계승이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던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히 왕위 계승 문제에 대한 정치적 조언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이 상황을 해석하고 개입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지만 인간의 죄성과 욕망으로 언약 성취 과정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병약함을 틈타 스스로 왕이 되려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욕을 앞세운 행동이며 언약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하는 반역입니다. 아도니아의 행동은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나단은 밧세바에게 다윗에게 나아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다윗의 약속을 상기시키도록 권유합니다. 밧세바는 다윗과의 과거 죄악과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넘어 역사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야망을 품고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의 지지를 얻어 왕위를 찬탈하려 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권력욕과 정치적인 술수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에게 나아가 아도니아의 반역 행위를 알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다윗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녀의 간청은 단순히 자신의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왕위 계승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나단은 밧세바의 뒤를 이어 다윗에게 나아가 아도니아의 왕위 주장이 다윗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아도니아의 행동이 정당성이 없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다윗은 노쇠하여 스스로 왕위 계승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무기력함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강조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시도가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선지자 나단은 밧세바에게 다윗 왕에게 나아가 아도니아의 반역을 알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될 것을 상기시키도록 지혜롭게 조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인도하심을 받는 중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권력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밧세바와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맹세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결정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바를 재확인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다윗의 맹세는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증을 보여줍니다. 비록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내용에서 솔로몬이 기온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오르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택하시고 세우셨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다윗의 결정에 백성들은 기뻐하며 왕 만세를 외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왕이 계승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와 환영을 보여줍니다.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인정하고 그 질서에 순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단의 말을 들은 밧세바는 다윗 왕에게 나아가 간절히 호소합니다. 노년에 병들어 자리에 누워있던 다윗 왕은 과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즉시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다윗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성취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본문은 인간의 계획과 욕망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역사를 이끌어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도니아의 인간적인 야망은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두 번째, 언약의 신실성.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인간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위기가 발생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세 번째, 인간의 역할과 책임. 밧세바와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도 인간의 순종과 믿음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죄와 은혜의 변증법. 다윗과 밧세바는 과거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성취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를 덮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심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31절은 다윗 왕조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언약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교훈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째, 세상의 권력과 인간의 계획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도니아의 야망처럼 세상에는 끊임없이 자신의 힘과 계획으로 역사를 움직이려는 시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분의 뜻만이 영원히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성취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 왕이 과거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의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에게 다윗 왕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맹세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뢰를 가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를 통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밧세바에게 조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흐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등장인물들의 행동은 자신의 야망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나단과 밧세바는 개인의 안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미래를 염려하며 행동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에도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성공을 양보하고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그렇게 결정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31절은
직접적인 교훈보다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 섭리를 믿고 겸손과 순종, 지혜로운 분별력, 하나님의 중심의 삶, 공동체를 위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소망해야 할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과 권력 다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